예배를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주변을 둘러보면서 손을 흔들면서 할렐루야로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광고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난주에 목회자 세미나를 갔습니다. 목사님들만 모이는 곳에 갔다 왔는데, 목사님들만 모이니까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지 않겠습니까? 목회에 동지들이 모였으니까, 같은 동지들이 모였으니까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속상한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참 미국에서 목회하는 것이 한국에서 목회하는 것보다 참 힘들다, 더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대부분 다 공감을 했습니다. 몇 배는 더 어려운 것 같다. 한국에서 목회하는 것보다는 미국에서 목회하는 게 몇 배는 더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럴까? 같은 한국 사람인데 왜 미국에서 목회하는 게 더 어려울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떤 이야기가 나느냐면,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은 정말 자존심이 강하다는 겁니다. 한국에 있는 분들보다 훨씬 더 자존심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 다 아시다시피 한국에 있는 분들은 그냥 태어났고 한국에 살았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문화권 속에서 어려움 없이 이렇게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은 이민 오는 험난한 과정을 겪었어요. 이민이라고 하는 험난한 과정. 뭐 이민을 올 때 아주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셔서 온다든지 가족 초청을 해서 오는 분들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든지 그런 분들은 쉽게 올 수도 있지만, 힘들고 어렵게 온 분들도 계시거든요. 영주권을 따기 위해서 정말 애쓰셨던 분들,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뭐 여러분 아시지만 이게 지금 미국이란 나라가 한국말을 쓰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영어를 써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다른 언어 속에서 살아나야 한다는 것, 견뎌야 한다는 것,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다 극복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고 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일을 했고 비즈니스를 했고 또 유학 와서 나름 열심히 공부했고, 뭐 또 이 언어만 다른 게 아니라 문화도 다르잖아요. 문화도 다르다 보니까 다른 문화권 속에서 이런 치열한 경쟁, 한국도 치열하지만 사실 이 미국 사회 속에서 이 이민자들의 치열한 경쟁,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이 차별들, 지금이야 뭐 차별이 덜하겠지만 50년대, 60년대 이럴 때는 차별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저는 뭐 영화를 통해서만 압니다만은 화장실 이름이 컬러 온리라고 되어 있어요. 컬러 온리, 컬러. 그러니까 화이트 온리, 컬러 온리.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60년대는 이랬거든요. 60년대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화이트 온리에 못 들어갔죠. 컬러 온리에 들어가서 화장실을 써야 하고, 그런 시절을 겪어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절을 다 겪고 이렇게 지나다 와서 보니까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자존감이. 그래, 나는 그래도 이 험난한 세월을 잘 극복하고 잘 이겨왔다. 나는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았고 누구에게 큰 도움 받지 않았고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지금까지 왔다 라고 하는 자존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다 보니까 때로는 이것이 신앙의 걸림돌이 될 때가 있어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 이게 이제 신앙의 어떤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 이 지금까지 살아온 이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기보다는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내가 극복했고, 내가 이겨냈고,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비즈니스를 정말 성공적으로 했고,
뭐 내가 영어 공부했고 뭐 이런 어떤 내가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교회 와서도 때로는 교회 와서도 하나님을 믿을 때 자기 자존감에 상처가 나는 자존심에 상처가 나는 일을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저히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쉽게 교회를 떠난다든지 하나님을 떠난다든지 그런 일들이 사실 이 이민 사회 속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LA 온누리 교회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LA 온누리 교회가 한인타운 한복판에 있어요. 한인타운 한복판에 있어서 그 주변을 이제 이렇게 차로 지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야, 지나가는데 얼마나 한인교회가 많은지요. 얼마나 한인교회가 많은지. 뭐 정말로 한 블럭 지나면 한인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냥 한 블럭 사이에 한인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큰 교회, 작은 교회. 큰 교회들도 요즘 많더라고요. 큰 교회들도 많고 작은 교회들도 많고 교회 건물처럼 된 교회도 있지만 무슨 오피스 건물을 빌려서 하는 교회들도 또 상당히 많더라고요. 야, 저렇게 한인교회가 많으니까 내가 조금만 이 교회에서 자존심이 상하면 얼마든지 교회를 쉽게 옮길 수 있는 거예요. 멀리 안 가도 돼요. 바로 옆에도 교회 있고 그 옆에도 교회 있고 앞에도 교회 있고 교회는 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한인타운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이 수평이동이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이 교회를 옮기는 결정적인 이유는요, 뭐 다른 핑계는 많이 됩니다. 그 시스템이 어떻느니, 파킹랏이 어떻느니, 목사님 설교가 어떻느니 그런 거지만 사실 그 안에 내면을 따지고 들어가서 보면 정말 대부분이 뭐냐면 자존심에 상처를 입으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 뭐 이러면 설교가 아무리 뭐 훌륭해도 교회가 아무리 커도 뭐 무슨 일이 있어도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이 신앙의 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은 신앙의 적 가운데 하나가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요.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말씀은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아만 장군. 나아만 장군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고 아람 사람이죠. 아람 군대 장관. 아람 군대 장관인데 옛날에는 군대 장관이라고 하면 뭐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뭐 이 정도 되겠지만 그때는 군대 장관이라면 2인자예요. 2인자. 왕 다음에 군대 장관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부통령이나 혹은 뭐 국무총리급 되는 혹은 국무위원 토니 블링컨이 뭐죠? 뭐죠? 그분이? 국무장관입니까? 예, 국무장관. 토니 블링컨 같은 아니면 그 여자 부통령 같은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총리 같은 급이에요. 뭐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가장 높은 사람. 단순히 그냥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이 군대 장관인데 이 아람 나라의 나아만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아주 능력도 있고 훌륭한 장관인데 이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건강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 건강이 뭐냐? 육신의 건강인데 나병이 걸렸어요. 나병. 지금 우리 개정판 성경에 나병이라 나오지만 옛날 개혁 한글판에는 문둥병이라 나오죠. 문둥병이 걸렸어요. 여러분 문둥병은 초반에는 조금씩 살이 썩어갑니다. 그러다가 이게 점점 번져가죠. 온몸으로 번져가고 온몸에 살이 다 썩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손가락들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종국에는 죽게 되는 거죠. 그게 문둥병입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보기에도 굉장히 흉해요. 굉장히 흉하고 저는 직접 본 적은 없고 사진을 통해서 뭐 이렇게 영상이나 사진을 통해서 봤는데 정말 흉측하죠. 이렇게 보기에 참 흉측하고 또 이게 그 전염성이 있습니다. 전염성이. 다 전염성이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걸 통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이 나병에 걸렸다고 해서 전부 다가 전염성이 있는 게 아니고 걸린 사람 중에도 약 30% 정도가 전염성이 있고요. 나머지는 전염성은 없대요. 전염성은 없는 그런 나병이 있는데 이 나만 장군이 어떻게 됐는지 나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뭐 자기 나라에서 아무리 고치려고 애를 써도 전혀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이 종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이 유대인 종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유대인 종이 하는 말이 우리 주인이 이 우리나라에 갔으면, 우리 이스라엘에 갔으면 저 사람이 나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말 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훌륭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가면 못 낫는 병이 없습니다.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왕에게 허락을 받고 이 유대 땅으로 가게 됩니다. 왕에게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겠죠. 2인자니까. 그래서 이제 간다 그러니까 아람 왕도 그러느냐고, 그러면 가서 빨리 병을 잘 고치라고 해서 이 막 재물을 줍니다. 막 은과 금과 뭐 많은 재물을 주면서 가서 꼭 병을 고치고 오라고 재물을 줘서 보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이 유다 땅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갑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스라엘 왕에게 가장 먼저 찾아가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누굽니까? 아람 나라의 2인자지 않습니까? 2인자니까 높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그냥 처음부터 선지자를 찾아간 게 아니라 왕을 찾아가는 거예요. 왕을.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보다 아람이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왕을 찾아가죠. 뭐 우리도 여러분 지금 지난주에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예를 들어서 방문하는데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대통령을 만나러 가야 되죠, 보통의 경우. 그런데 바이든이 뭐 대통령은 안 만나고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뭐 누굽니까? 그 삼성 회장만 만날 수는 없잖아요. 이재용 회장만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대통령을 만나야 하고, 또 한국 입장에서는 아무리 삼성 공장을 방문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가서 영접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랑 굉장히 가까운 우방이고 우리가 적지 않은 도움을 받고 있는 정말 우방이지 않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맞이하러 가는 게 지극히 당연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왕을 찾으러 갔는데 왕에게 가서 이야기했죠. 뭐 여기 뭐 무슨 선지자가 있다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 병이 낫는다는데 뭐 나를 좀 그 사람 만나게 해 주시오.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그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느닷없이 아람 군대의 2인자인 군대 장관이 자기에게 찾아오니까 이거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찾아왔나 싶어가지고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벌벌 떨어서 어떻게 했느냐면 왕이 자기 옷을 찢고 굉장히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엘리사 선지자가 들었어요. 아니 왕이요, 왜 당신의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합니까?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을 나한테 보내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은 이미 그냥 상대방이 너무 높은 사람이고 너무 강력한 나라의 2인자가 오니까 그냥 벌벌 떨었어요. 벌벌 떨었습니다. 벌벌 떨었는데 그래서 옷을 찢고 그냥 아주 꼬투리를 잡아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전혀 뭐 걱정도 없이 그냥 그 사람 나한테 보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 나아만 장군을 엘리사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읽었던 내용인데, 나아만 장군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뭐 말들을 거느리고 종들을 거느리고 뭐 종들이 가지고 온 그 예물을 가지고 가는 건 좋은데 병거는 뭐예요? 병거는 그 싸울 때 싸우는 마차를 병거라 그럽니다. 싸우는 마차. 그 싸우는 마차를 왜 가지고 갈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뭐 자기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아마 그럴 수도 있고, 그러고 보니까 제가 뉴스를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데
항공모함이 그냥 막 이 한반도로 그냥 집결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도 그냥 우리나라에는 문제가 없는데 하도 북한이 그냥 막 까불까불 거리니까 항공모함이 한번 왔다 갔다 이렇게 한번 그냥 찍도 못하니까 이제 항공모함 4대가 이 한반도 쪽으로 그냥 진입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뉴스만 들어도 사실 뭐 북한은 뭐 꼼짝 못하죠. 뭐 제가 듣기로는요, 항공모함 1대, 2대만 가지고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항공모함 2대만 가지고도 그냥 북한 정도의 조그마한 나라는 그냥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사실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데 4대가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 남한 장군도 워낙 자신이 높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병거까지 거느리고 엘리사 집에 딱 갔어요. 엘리사는 뭡니까? 왕도 아니고 무슨 군대 장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선지자예요. 선지자입니다. 자, 가서 이제 뭐 종을 통해서 문을 두드리겠죠. 갔는데, 아니, 사실은 문을 두들기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와서 빨리 영접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와서, 바이든 대통령이 차에서 내리기 전에 나와서 영접하는 게 이게 예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오신 분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누가 저희 집에 방문한다 그러면 나와서 영접하는 게 이게 예의잖아요. 온다고 이미 약속이 다 되어 있는데도 뭐 아무런 뭐 그 인기척도 없으면 곤란하잖아요. 나와서 영접을 해야 되는데 또 상대가 군대 장관,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았고 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까 엘리사가 그 종을 보내가지고 사자를 보내서 들어오란 말도 안 하고 저기 가서 우리 선지자님이 그러는데요, 저기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랍니다. 그런 메시지만 딱 던지고 종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가지도 않고, 바이든 대통령 저 삼성전자 가보세요. 저 반도체 공장 괜찮으니까 구경하다 가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예? 저 현대자동차 뭐 괜찮은데 현대자동차 회장 만났다가 뭐 알아서 가세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이 지금 말이 안 되는 행동을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했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를 무시하고 그를 뭐 곤란하게 만들려고 그런 건 결코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지, 단순히 나아만 장군을 무시해서 그런 거는 결코 아니에요. 우리 복음서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도 있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실 그 만남에서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너의 재산을 절반을 내놓으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정말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한 거예요. 라고 하는 질문을 했지만 그 청년은 그렇게 질문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돈을 달라고 하는구나. 자, 지금 엘리사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은요, 나아만 장군을 무시하고 뭐 그를 어떤 업신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과연 당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아만 장군은 뭐 원래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었으니까 이거 세상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이런 모욕감을 네가 나에게 줬어, 이런 느낌인 거예요. 내가 그래도 아람 나라의 2번째로 높은 사람인데 네가 지금 나에게 이런 모욕감을 줬어.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야,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훨씬 더 깨끗한 강이 훨씬 더 많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다메섹강에는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않냐. 제가 그 성지순례 가서 요단강을 봤지 않습니까? 요단강은요, 깨끗하지 않아요. 요단강은 흙탕물입니다. 거의가 흙탕물이에요. 뿌였습니다. 막 흙탕물이에요, 흙탕물. 거기서 사실은 다 세례도 받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흙탕물이었고 옛날에도 흙탕물이었어요. 가보신 분들은 알 텐데 물이 더러워요. 흙탕물이 들어가기가 조금 불편해요. 우리 같은 경우는 막 바닥이 보일 만큼 깨끗하면 좋을 텐데 바닥이 보이기는커녕 뿌연 흙탕물 있잖아요. 그냥 흙 색깔의 물입니다. 아니, 거기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깨끗한 물도 아니고 흙탕물에 들어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이 두 번 자존심이 상하네요. 두 번 자존심이 상해요. 야, 나를 나와서 영접하고 나를 들어와서 이 선지자라고 하면 말이야. 그래도 적어도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막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든가 어떻게 하든가 뭘 해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한다는 말이 그것도 나와서 보지도 않아. 상처를 좀 들여다보고 그 상처를 붙들고 기도를 해주든가 하다못해 올리브 기름이라도 좀 발라주고 기도를 해주든가 이런 거라도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가서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 입장에서 화가 단단히 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자존심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사람이 말이야. 좋게 표현해서 이 사람이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나쁜 막 욕을 할 수도 몰라요. 욕을 하면서 말이야.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나에게 모멸감을 주고 돌아가자 이야기합니다. 종들에게 돌아가자. 분노했다 이야기하죠. 12절 후반에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돌아가자. 그런데 이제 그 종들 중에 이제 몇 살이 나가지고 이 주인님 그러지 마시고 크게 어려운 일을 지금 시킨 것도 아닌데 우리말로 하면 그거예요. 믿자 본전인데 한번 해봅시다.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믿자 본전이잖아요. 요단강물에 어차피 이게 지금 나병에 걸렸으니까 이거보다 더 하겠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씻었다고 해서 큰일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믿자 본전이니까 가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좋은 말로 아마 설득을 한 것 같아요. 좋은 말로 설득을 하니까 이 나아만이 속으로도 아마 그런 생각했겠죠. 그래, 아이고 먼 길 이까지나 왔는데 내가 기분은 나쁘고 내가 화는 나지만 그래도 저 사람이 사람들이 하도 낫는다 하니까 내가 한번 해보지 한번 해보자 하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게 됩니다. 한 번만 씻어도 되는데 그것도 7번 들어가서 씻으라 그래요. 한 번 들어가서 한 번 씻고 나왔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들어가서 또 깨끗이 씻고 나왔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서 요단강 가봤지 않습니까? 예수님 세례터에 가면 이렇게 몸을 씻는 사람 많아요. 그 물에다가 아마 그런 분들 가운데는 몸에 병이 있는 분들이 있겠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물에 이렇게 씻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막 씻기도 하고 몸을 이렇게 으르르 만지죠. 이렇게 만지고 어떤 분은 이제 어떤 부위에 손을 대고 그 물 속에서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그걸 제가 직접 봤는데 어쨌든 이 나아만도 들어가서 한 번 씻고 두 번 씻고 5번 씻고 6번 씻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마 3번 4번 씻었을 때 조금씩 변해야지 그래도 그 다음에 들어가서 좀 씻을 맛이 날 텐데 사실은 변화가 없었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6번 씻었으면 좀 변해야 되는데 아무런 변화 없어요. 어쩌면 마음속으로 이제 내가 마지막까지 씻고 나서 내가 너를 잡아가지고 멱살을 잡고 내가 너를 혼쭐을 내야지. 아마 어쩌면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7번 씻으면 낫겠지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이 나아만 장군이 7번 씻으라고 하는 그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7번 씻게 됩니다. 씻고 나오니까 그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번까지는 변화가 없었어요. 여전히 썩어 있는 내 자신의 살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마지막 7번 딱 들어갔다 나오니까 막 살에서 새살이 돋아나고 어린아이 살처럼 그냥 부드러운 살이, 보기도 흉측했던 그 살이 아니라 이제는 깨끗해지는 그 살이 이렇게 돋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은혜롭죠.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선지자가 무례하게 했고 또 자기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지만, 그러나 그 자존심을 접고 억누르고 하나님 말씀, 선지자의 말에 100% 순종하고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천병이었던, 정말 하늘의 징벌이었던 그 나병이 완전히 깨끗하게 되는 역사를 그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자존심을 접었을 때 이런 일들이 생겼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와서,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미국에서 굉장히 성공한 분이에요. 미국에서 굉장히 성공하고 미국 주류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칭찬받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런데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은퇴를 하고 나니까 은퇴하고 나니까 별로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무료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도 한국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나가니까 자기도 교회를 좀 나가보자 이런 마음에서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를 나가서 이제 예배 열심히 참석했더니 어느 날 목사님이 세례를 받으시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안 받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세례를. 안 받는 이유가 뭐냐니까 창피하다는 거예요. 이 나이에 남들 앞에서 이렇게 머리에 물을 얹고 이런 거 자기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평생 자기는 누구에게 무릎 꿇어본 적도 없고 머리 숙여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렇다면 우리 장로님들하고 몇몇들만 모여서 집에서 사람들 없는 집에서 그렇게 이 세례식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세례식은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그건 역시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결국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안 믿고 그 후에는 제가 어떻게 됐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전혀 꺾지 못했던 거예요. 한평생 자기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생각하고 한평생 누구에게 머리 숙인 적도 없었고 무릎 꿇은 적도 없었고 아쉬운 소리 한 적도 없었고 정말 미국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고 칭찬받았고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예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없었고 여전히 그 마음속에 있는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세례를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을 거듭나기를 권유했지만 그 자존심이 그것을 거부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 안 믿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된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나아만 장군이 제가 말한 그 사람처럼 그랬다면,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대로 순종하지 않았고 또 요단강에 가서 씻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나병으로 고통당하고 하루하루 그의 살이 더 썩어 들어가고 종국에는 손가락 발가락이 잘려나가고 떨어져 나가고 썩어져 나가고 그러다가 그는 결국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선지자 앞에 자기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정말 순종했을 때 그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민교회를 20년 하면서요, 정말 자존심을 조금 다쳤다는 이유로 말미암아서, 그 이유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꽤 많이 봤습니다.
꽤 많이 봤어요. 교회를 떠나면서 수년간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고 몇십 년간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문제까지 해결되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존심을 꺾고 또 설령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나를 내 자존감을 건드리고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 할지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너그럽게 품어줄 수 그랬다면 나만 장군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큰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하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자존심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존심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는 거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건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그것이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왜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어야 돼? 한 번이면 낫게 해주시면 되잖아 라고 어떤 토를 달 수 있고 뭐 이성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성적인 접근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새 생명 얻으시고 축복받게 되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귀한 마음이 결코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신앙이 잘못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등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철저하게 순종하여서 새 생명을 얻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